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시편 1편은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으뜸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신학교에 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특히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이 말씀이 저가 지금 현재 신학교에 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은 조금이나마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되지 아니한 망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타이틀 두 가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을 보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책이나 아니면 논문 등에는 특히 영화나 시나 그것들 중에서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문이라는 것이에요. 책이나 논문 중에는 서문이 반드시 있는데, 이 서문이 뭐냐 봤더니 서문은 첫머리의 내용이나 목적 따위를 간략하게 적은 글을 서문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저희가 서문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전체에 있는 150편의 시편에 서문이 어디냐고 저희가 봤을 때 바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저희가 뽑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가 5가지의 책으로 나눠 있던 그 5가지의 모든 면을 1편과 2편에서 전체의 요약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 1편을 오늘 보는데요. 시편 1편 중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시편의 요약본, 이 시편 1편의 서문이 무엇을 얘기하냐 보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 시편 전체를 봤을 때에 시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나 봤더니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특히 시편 1편과 2편에는 복된 자의 삶과 악인의 삶, 의인의 삶과 그렇지 못한 불순종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삶이 있다면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악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 방식은 시편에서는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의로운 삶, 축복받은 삶이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삶은 악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시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말씀은 흔히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의 말씀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하늘 천 따지 하는 그 배움의 곳이 있었던,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머리가 좋고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학문을 배우려면. 이때 당시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귀하고 귀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의인의 삶은 때에 따라서 알맞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지만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중에조차도 못 들어간다. 저 문 밖에서 우리를 참 복된 자로구나라고 그냥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을 하늘나라의 문지기와 같은 말씀이다. 의인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그곳에 악인은 못 들어가게 딱 문을 막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마 둘 중에 하나의 삶의 친근감이 느꼈을 겁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는 악인의 삶을 사느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사는 구원받은 삶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악인의 삶.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삶을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삶, 두 번째 망하는 삶.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시편은 6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절서부터 2절이 딱 끊기고요. 3절서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서부터 6절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1절서부터 2절은 무엇을 얘기하냐 봤더니 말씀을 세상 것보다 더 사모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말씀을 세상의 지식보다 더 사모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1절과 2절로 나누고요. 3절과 4절에는 이 땅에서의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삶 아니면 악인의 삶. 예를 들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의 삶이라면 그렇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서부터 6절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의 두 가지의 삶의 최종 데스티네이션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네요. 최종 목적지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던 마지막의 최종 목적지는 6절에 나오고 그렇지 아니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은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이 1절 부분의 말씀은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blessed is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 오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아시레이. 다시 아시레이. 네, 이 단어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쓰여지는데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약간 미국의 여자아이 이름이 아슐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아슈레이,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이 단어가 영어에는 그 완벽히 그 의미를 캡처하는 단어가 없대요.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또 나오냐면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쭉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또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마카리오스 따라해보세요. 시작. 마카리오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선어는 아슈레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서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이 뭐냐 봤더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우리를 행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뜻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단어를 많이 공부하였던 저의 이제 학교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은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탐낼 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욕심이 생기는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욕심이 생기는 하늘나라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자,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그곳에 악인과 꾀 쫓지 아니하다라는 곳에 그 줄을 그어주세요. 악인, 자, 이제 주어, 악인과 쫓지 아니한다, 쫓지 아니한 동사, 그죠? 악인하고 쫓지 아니한다라는 곳에 줄을 지으시고,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 죄인의 길에 줄 그으시고 서지 아니하고, 서다, stand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줄 그으시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 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줄 그으시고 앉지 아니한다. 이것을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말씀이 2절인 거예요. 1절이 아니라 2절인 거예요. 분명히 이 저자는 1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2절에 있는 내용보다 먼저 앞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2절만 좋아했어요. 아,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주야로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됐던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악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국 표현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나오지만 영어에는 악인의 충고나 조언을 듣고 걷는 자, 행하는 자. 영어로 보면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오케이? 여러분, 악인의 충고나 조언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방식에서 행하고 걸어가는 자, 우리의 표대를 중심을 악인의 충고와 조언에 행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자나 훌륭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그것을 듣고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 왜? 우리 하버드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때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모셔와서 강의를 요청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졌나? 요즘에는 주식을 시작하여서 주식을 많이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의 아버지이자 주식 투자의 마이다스 손인 워렌 버핏이 어떻게 그가 추천했던 책들이 무엇인가? 전기 자동차를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명도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성공시킨 우리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 우리 테슬라, 차, 일론 머스크 등등 그 사람들의 성공 비법과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많이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 조언과 충고를 듣습니다. 더 이제 우리가 친근감 있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의 말을 잘 들어요. 어떻게 하면 텍스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을까? 뭐 이런 거지. 변호사들한테 가서 변호사의 지식을 물어보고 그런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의 삶, 하르바타의 방법의 공부, 교육식 뭐 이런 것들 사고방식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도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싹 키면은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 방 안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그것을 흔히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식의 쇠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 예능, 뉴스, 영화, 소셜미디어, 책 등등 세계의 세상의 사고방식이 넘쳐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접하는 시간보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아젠다에 시간이 월등히 쓰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그 어느 중요한 그때에 우리의 결정을 내릴 때의 그 판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생각이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듣고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책을 하루에 몇 시간 읽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뉴스,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을 잠깐 계산해 보시면 성경책을 보는 시간과 맞먹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봤을 때에 이 세상적인 그 지식과 그 정보를 얻는 시간보다 월등히 적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욱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아 세상의 사고방식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 있다. 영어로 말해서 쫓다라는 것을 walk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생각을 듣고 길 가는 walk인데 이 그 길에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나도 모르게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서 있다라는 것이 죄인의 길에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두세 번씩 악인의 꾀를 쫓아 걸어가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간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뚝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보다 더 사악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악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줄그려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악인보다 더 악한 게 죄인이고 죄인보다 더 악한 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들은 좀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았을 때 세상적인 악인, 자기만의 생각, 사고방식대로 이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의 꾀에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죄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한 사고방식과 조언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서 서게 되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 여기서 걷다라는 동사와 서다라는 동사를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동사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하나는 걷는 것,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은 것, 두 번째로는 거기에 서는 것. 그래서 그 길에서 움직이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아니하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죄인보다 더 한심한, 죄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은 바로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 남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남들을 결명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내 잘났다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 사람 인생을 봐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 자리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차차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사의 강화됨을 보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는 그냥 걸어갑니다. 우리가 조언을 듣고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죄인의 길에서 아예 서버립니다. 걸어가지도 아니야.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거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다. 거기에 자리에 아예 푹 앉아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있을 옳도다 하면서 이것이 나의 자리구나 하고 거기에 방석을 깔아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이런 생각도 있구나. 세상 방식, 생각을 점령했을 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인의 길에 걷는 자들과 별바르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우리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 옛날에 밥을 같이 먹으려면은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고서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다. 다를 거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후에 1절에 이렇게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고 있냐면 첫 번째 악인의 꾀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이냐부터 우리의 앞길이 앞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 우리의 이익을 내려오고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돈줄을 타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와 같이 돼 있다면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과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레네 데카르트?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무엇을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생각이 점령되는, 우리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존재함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 생각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인터넷에만 빠져 있습니까? 텔레비에만 빠져 있습니까? 핸드폰에만 빠져 있습니까? 복된 삶이 아니에요. 남이 탐하지도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남들이 탐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2절에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오로직 한 가지.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저자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 아, 나도 그런 삶이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더 돋들어 3절과 4절에 좀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절에 나오는 그 악인의 길을 쫓은 이유는, 죄인의 길에 섰는 이유는, 오만한 자리에 섰는 이유는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지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창조주의 원리는 반대예요. 모든 행사가 형통하려야 하면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의 형통이 다 마릅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나무처럼 얘기해요. 이 시편이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거기에서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나무를 고의적으로 뚝 심는 이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악인의 꾀에서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끄집어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거기 시냇가에 뚝 말박은 것입니다. 말뚝을 박은 것이에요. 그것이 3절에 나오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에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에 우리는 과실을 저절로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말씀처럼 그가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왜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식량과 필요한 영양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나약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 상처와 영적 상처와 정신적 상처가 많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주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들은 복된 자로구나,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구나, 그런 물된 동산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것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뿌리는 깊숙이 박아져 있어서 무엇이 왔던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인 집처럼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나. 겨는 뭐예요, 여러분?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습니다. 이 잎사귀라는 것은 여기에서 과실이 뭐냐면 과실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영광이고 잎사귀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겨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갈대와 같은 초점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중심이 없고 초점이 없는 리더자들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들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은 모를지라도 탐낼 만한 중심, 흔들리지 않은 뭔가 내면의 그 오로라, 카리스마,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쭉 봤을 때에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악인은 이 세상의 율법을 따랐을 때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이 견디지 못하여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심판의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견디고 승리하지만은 벌써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뿌리도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과실도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의인의 회중마저도 들지 못한대요. 그 기억나세요? 나사로 스토리?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저 건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 좀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의인의 회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인의 회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게 극도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의인의 길은, 이 길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야다. 야다가 무엇이냐고요? 알다라는 것이에요. To know, 안다, understand 하는 게 야다인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신대요.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신대요. 그런다 이 히브리어서를 이 단어를 좀 더 공부해 보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뜻에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길을 걱정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더욱더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더욱더 앉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시고 지식을 채우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이 쓰였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만 배우라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한국어의 그 번역이 잘 된 것은 여러분 시편이 몇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몇 편이 아니라 몇 권이요? 5권. 네. There are 5 books in the book of Psalms. 그런데 이 율법을 구약 성경의 5가지의 책을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다. 모세오경 역시 목사님. 모세오경을 생각하고 시편 저자는 쓴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5권이기 때문에 시편도 5권을 맞박인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왜 썼어요? 시편을 왜 썼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리고 또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 묵상은 우리 그 동물들이 끙끙 앓지 않습니까? 개를 키워보면은 끙끙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면서 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때 당시의 묵상은 외워야지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쓰여진 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그럼 말씀을 집에 갖고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외워가지고 집에서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와 여러분 성경책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외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율법을 우리가 생각에 넣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 다시 나오죠. 여러분이 율법에 말미암아 율법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는 첫 번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겨울이 됐던 잎사귀 없었던 시절을 쫓아 힘들건 여러분들이 기쁘건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나니 이 길은 망할 수 없는 길입니다. 3절 마지막에 다 형통하리라, 6절 마지막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소속감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율법에 두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고 걱정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